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육신의 건강은 자기 자신이 잘 건강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 내 영적인 건강,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의 장인인 이도로에게 그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중히 떠남에 대한 허락을 청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떠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도망했을 때 자기를 도와주고 딸을 아내로 주고 40년의 가정을 이루게 해준 장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배은망덕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은혜를 입은 장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여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며 거절할 수 없는 길이지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이 모세는 장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가야 할 중요한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나눈 그 교제가 나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체험이고 참으로 감격된 그 감격한 순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이야기할 때면 그걸 이해하면 좋겠는데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모세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었다면 장인은 극구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결심도 또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은 자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는 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더라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안 통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도로의 모습을 보면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장인에게 찾아가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동의를 구하는 말씀에서 그 모세의 인간됨과 그의 겸손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이죠. 그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에게 갖춰야 할 예의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애굽에 가서 큰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의 죽임을 당할 것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숙소를 찾아오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죽음의 손을 내미시다니 충격적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니 그럼 지금까지 모세와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은 어찌 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으로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냥 겁만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모세를 정말로 죽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치라고 하시면 될 것을 무조건 죽이시려고 하다니,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죽음의 칼을 드시겠냐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자기의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장자들을 다 치실 텐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에게는 특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때는. 싫다는 것을 억지로 불러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일을 맡겨놓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개인에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법대로 행한다는 게 별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봐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혹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시겠지, 그런 생각 안 된단 말입니다. 모세의 죽음의 위기, 이 갑작스러운 상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시보라가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지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원문을 보면 단수형을 사용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수형을 사용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행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첫째는 이미 할례를 행했고 둘째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모세가 죽을 위기를 만나자 가장 먼저 할례를 행했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태어난 지 8일만 만에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태어났을 땐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의 안에 십보라의 반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런데 반대에 굴복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도요 잘해야 돼요. 함부로 반대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를 잘해야 됩니다. 반대 잘못하면 화가 임합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을 만나니까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난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뭐예요? 할례. 그것도 모세가 아닌 십보라가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정이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데 주목해야 돼요. 알지 못했다면 큰일 나죠.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가정을 끌고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분명하게 밝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가정은 말씀이 전혀 없는 가정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가정은 자식의 할례 문제가 두고두고 부부싸움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뜻으로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피남편의 원래 뜻은 피를 흘림으로 구해낸 내 남편이라는 그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된 긴급한 상황에서 아들의 표피를 베어오다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 당시 그 아들의 나이는 적어도 청소년의 나이는 넘었을 거예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의 성기의 표피를 베고, 그 아들은 난감함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벗겨놓고 그냥 막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후에 나타난 십보라의 손에는 피가 흐르는 채로 잘려온 아들의 그 표피가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십보라의 손에 있던 아들의 표피가 모세의 발 앞에 던져졌어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 모세를 죽이라 하시는 손을 내려놓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래서요. 놓아주시니라. 여기 놓아주시니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치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사용하셨던 방법, 극한 질병, 사고 등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방법을 처리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그것을 지금 가리켜요. 이걸 좀 더 말하자면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에 이레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병들게 하셨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데, 이게 이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뭐 때문에? 뭘 통해서 고쳐줘요? 십보라가 지금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한 뒤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이제 모세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뒤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신 여호와께서 십보라의 행동을 보시고 중단한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십보라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 이유를 모르고서야 이 상황에서 아들의 포피를 베는 거,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것은 십보라의 결단과 행동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십보라는 어떻게 알고 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을 살릴 생각을 했을까요? 미디안 제사장 이도리의 가문 출신의 십보라는 히브리 사람 모세와 결혼하면서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언약의 백성의 상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도 포피를 베어서 남편 모세와 함께 히브리 사람 즉 언약의 백성의 증표를 행해야 함을 마음에 두었던 거죠. 마음속에다가 담아만 두었지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할례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십보라는 늘 마음의 부담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약을 잊은 자에게 찾아오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죽음의 위기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기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위기를 만나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잊고 있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잊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고쳐야 할 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의 자세도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버립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지금 그래요. 그것도 너 버려라, 고쳐라 할 것이고, 각 사람이 다 다를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에 있는 고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가 잊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만약에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은 첫사랑 회복하라 할 것이고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질 거라고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위기는 언약을 잊는 자에게 찾아오고, 위기는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는 자에게 찾아오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해결해 주신다는 걸 오늘 교훈 삼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안고 떠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순간 십보라는 이것이 걸림돌임을 순간 깨닫고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가정이 먼저 언약의 백성의 자격이 갖추어졌음을 하나님께 보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말해요. 근데 십보라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이유가 할례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당연히 그의 부모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십보라 밑에서 성장하면서 할례를 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유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습니다. 십보라가 우습게 안 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 하심을 보고 십보라는 솔직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십보라가 고집은 있어도 사람이 거짓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이익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자식을 있어요. 그럼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식이 잘못한 것을 누이지도 않고 계속 잘했다고 뻐기 봐요. 고집 부리고. 화나죠.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저 좀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잘못한 것이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안 해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바르게 좀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자답게 해라고.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성기를 내서 말하잖아요. 그럼 성기를 내서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옳은 말이라도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다 경험해 봤잖아요. 또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얘들이 하필이면 꼭 그때 타이밍에 너 공부해라 그럴 때 그때 공부하려고 한뒤 그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공부도 안 해버리죠. 딴 데로 좀 흘렀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을 자기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이렇게 풀게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게 우선되어서 삶을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 거절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들지 말아요. 하나님 생각, 말씀을 붙들지언정 말씀을 붙들었으면 알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했으면 인정한 그 사람은 잘못을 버리고 고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부터 바꿔야 돼요. 자세부터. 제가 제일 궁금하고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게 제가 질문도 참 많거든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달라져가지고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치랄 때 고치세요. 여러분 핸드폰 자꾸 하는데 진짜 거슬려요. 핸드폰 여러분 1시간 던져버리세요. 왜 핸드폰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의를 갖추라고요. 여러분 설교 녹음이요. 요즘은요. 설교 녹음하면 거적이 다 글로 딱 문자로 나와버려요. 그것만 딱 틀어놓고 그냥 딱 죽여놓으면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을 필요도 없이 그것만 딱 하고 여러분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문자 확인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 같으면요 진짜 그거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마음대로 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나왔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 예배드리러 나온 내가 지금 딴전을 피운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도 여러분 함부로 행동합니까? 천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서 삶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려고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내 가정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교훈을 해요. 하여튼 앉아가지고 잘못 들으면 아주 이상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풀어줘야 되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두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교인들 알고 너무나도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실 때 금방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 책임.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책임이요. 내 부모 책임이고 내 자식 책임이고 책임을 다른 데로 다 이해해버려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요.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어야죠. 아내는 아내답게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놓아야죠. 네? 마음이 거짓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달리 거짓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하곤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진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땅히 존중될 것이 존중되어야 하고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외의 모든 것이 다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방법도 틀리고 다 틀리고 이런 완벽주의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설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의 삶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과 삶이 동떨어지게 되면 나는 죽는 목숨이라. 이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제가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더 하나님 부르실 시간들이 다가오니까 더 느껴져서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위기를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화를 내면 제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붕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나 자신을 두고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궁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변화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주의 양들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고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주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고쳐져요. 변화가 돼요. 회개가 없으니까, 가짜로 하니까 이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건 사실이나, 내가 진심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겠다라는,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변화를 촉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변화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러니까 변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전혀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존중돼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모세의 생명을 유효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건져내야 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잊은 자들이에요. 마치 할례를 잊은 것처럼 모두가 언약을 잊은 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순간부터 언약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은 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인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심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럼 모세라 할지라도 그걸, 모세 대신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내 생명은 내 것이야. 너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저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해요. 그 앞길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어든 게 뭐냐면 그런 걸 함부로 단정을 안 짓습니다.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제가 상담을 좀 공부를 조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진짜 판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접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사람을 고친 일은 하나님이시지 이건 내가 아니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영혼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출애굽이야말로 큰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에 앞서 모세의 가정에 뭘 지적한 겁니까? 죄를 지적한 거예요. 죄를. 이 죄가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세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장자 재앙과 같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심으로 비슷한
죄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을 차리게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에 아픔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여러분 불편해하는 것이, 불편한 게 그게 진짜예요. 아멘. 고치라고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지. 아이고 잘해요. 그거 다 잘해요 그래 봐요. 격려하기위해서 잘하는데 잘못해도 잘한다고 해줄 때 또 변화가 일어나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잘한 줄 알고 건거망동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렇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아픔이 불편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그곳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겁니다. 제가 축복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기도를 하고 가서 말씀을 다 원고 작성을 다 해가지고 그들 낭독을 했어요. 그럼에도 안 듣더라고요. 어떤 성도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해요. 옆 사람이 말해요. 기도하세요. 좋은 말에서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좋은 말에서 기도하세요. 좋은 말이에요.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좋은 말인데 제가 좋은 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근데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막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왜 좋은 말씀 하면서 내가 인상을 써지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신앙마저도 지킬 자신이 없도록 너무 나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그분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그분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구석에 몰아넣으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질투심도 많고 제 아집도 많고 제 고집대로 하고 제가 자식의 욕심도 많고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렇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입을 통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그대로 그걸 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거. 그럴 때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의 솔직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했을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쏟아요. 그랬었을 때 그게 회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그때의 모습으로 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는 그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잘못된 것을, 그 아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라는 위기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짜증을 내고 옆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 상처를 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전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후에도 전처럼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만큼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생활은 전과 같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노여움을 통째로 받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통째로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걸 못 느끼십니까? 그걸 못 느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통곡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전보다 좀 더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린다는 그 식으로 변명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변명이 안 됩니다. 핑계도 안 돼요. 사람에게는 핑계대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잖아요. 책임을 감당하시고 깨닫는 만큼 살게 하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역하지 말라요. 거부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모든 위기는 언약을 회복할 때 해결됩니다. 달평나면 즉 말씀으로 돌아올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는 몰랐다, 나는 사항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이 보통 보면 여러분 게으름 그러면 방안치고 공부도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을 게으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 듣기가 거북스럽고 하나님 말씀 읽기도 거북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아예 졸음만 오고, 그건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 지금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잊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찾아내야 위기가 사라져요. 하나님 즉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것을 근거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